레위기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성경 147쪽입니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게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레위기 1장 1절로 9절 이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의 첫 제사 번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서 레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이 구약의 창세기를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까지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를 맞이할 때 고비를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기의 말씀들이 제사법이 많고 뿐만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에 있을까? 뿐만 아니라 모든 제사들이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창세기와 출애굽기에는 여러 가지의 스펙트컬한 사건들이 많은데 레위기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그냥 제사법입니다. 제사법, 제사장의 규정 뿐만 아니라 율법의 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아니라 굉장히 추상적인 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보면 좀 고리타분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성경을 일독하는 분들에게는 레위기에 이르러 첫 번째 고비를 맞이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현재 우리에게도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레위기도 충분히 지금 우리 시대에도 귀한 교훈을 줄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제가 말씀 가운데 깨달은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저는 그 당시의 입장으로 본다면 굉장히 격이 맞지 않는 매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창조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을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섭리의 속성이 있으신 분이 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택해서 그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선민의 언약을 맺고 그들을 평생토록 하나님의 세굴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여러분 객관적인 눈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격이 맞지 않는 만남입니다. 잘못된 만남처럼. 이왕이면 강대국이었던 위대한 민족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페르시아 민족들도 있었고 애굽의 민족들도 있었고 히타이트 민족들도 있었고 강대국, 국민성도 강인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으면 얼마나 더 격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 고통받고 있는 이 노예 민족, 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고 나오셔서 그들과 함께 나는 너희들의 백성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격이 맞지 않는 만남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맺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는 이 너의 후손들에게 줄 약속의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하면서부터 모든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기억하고 계셨기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백성이 맺은 언약은 좋았는데 문제는 제가 처음에 드린 대로 그들은 격이 맞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높으심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아직도 노예 근성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과 하나님을 조상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들어봤으나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모르고 애굽의 그 문란하고 그 많은 죄악된 삶의 문화에 많은 영향을 받은 나머지 그들의 삶이 그다지 정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이후에 그 모양이 드러났잖아요. 모세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들이 조바심을 내다가 마침내 80 먹은 노인네가 수 몇 주가 지난 후에도 내려오지 않는다는 걸 보니까 죽었다. 그런 이후부터 그들은 어땠습니까?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고 우상 앞에 절하면서 술을 마시면서 막 뛰어다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은 무슨 문화의 영향입니까? 애굽의 문화의 영향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잠시나마 풀어주면 다시 애굽의 삶으로 컴백할 수 있을 정도의 그들의 애굽의 문화의 잔재들은 그들의 심중 깊이 남아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도 점점 하나님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답게 살기 위한 교육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육이 필요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해 보세요. 율법과 제사. 따라해 보세요. 율법과 제사. 율법과 제사였던 거예요. 왜? 율법의 그 많은 규정들을 계속해서 암송하고
그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양식을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제사는 왜 필요할까요? 제사는 왜 필요할까요?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삶의 잔재가 남아 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가나안의 여러 가지의 다신의 문화와 죄로 물든 문화에 쉽게 동요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애굽의 삶의 잔재들, 죄악의 문화들을 지을 때마다 그 문화적인 속성이 드러나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정결하게 해주는 리뉴얼의 방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뭡니까? 거룩함의 속성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그의 백성이 거룩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지었을 때 다시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제사인 겁니다. 때문에 율법과 제사는요 함께 가는 거예요. 구약에서 율법과 제사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바퀴가 함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그들의 포지션이 유지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레위기가 갖는 의미는 뭐냐? 두 번째, 제사에 대한 관점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겁니다. 제사. 너희들이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실제적인 삶의 양식으로는 애굽의 죄악에 물든 삶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속죄를 하고 그 죄를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포지션을 찾게 되는지를 성경이 알려주는 그 부분이 레위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냥 지루한 책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예요. 두 가지 축이에요. 율법과 제사. 두 가지 축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말씀을 보기 전에 출애굽기 바로 그 옆에 있는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장 제일 마지막 장 40장 34절과 35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여러분, 이미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 되면요 회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회막 또는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은 거룩할 성자, 거룩한의 막이죠. 거룩한 막이에요. 그런데 이걸 또 뭐라고 말합니까? 회막이라도 말합니다. 회는 무슨 회자입니까? 만남을 갖는 회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군데서 만나는 장소의 의미가 강조된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회막이 완성이 됐는데 35절 모세가 어디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왜냐?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바로 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처음에 회막이 완성됐을 때 여러분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이 그 회막 위에 너무나도 생생하게 충만했기 때문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대요.
여러분, 근데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본 모세는 어떤 인물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인물이고, 또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십계명의 돌판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 홀로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깎아준 것을 가지고 온 하나님의 종이에요. 구약의 그 어떤 선지자들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만난 사람은 없던 사람이에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대면하며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가까이서 가장 느꼈던 모세인데, 모세가요 회막이 완성되는 순간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임재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갔다면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론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여러분, 모세가 못 들어가는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회막은 완성이 됐는데 아무도 못 들어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서 레위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자, 1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 40장 35절에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대요. 자기의 힘으로는, 자기의 결단으로는. 그죠? 모세도 인간이기에 자기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레위기 1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니까 모세가 들어간 거예요. 이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선제적인 부르심,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앞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교회 예배당의 자리에 나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없이 그냥 교회 한번,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교회 탐방하는 개념으로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아니라 뭡니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관찰하러 온 거예요. 관찰자. 방문객이 될 수 있고 관찰자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온 자가 아니기에 신자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레위기의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자라는 겁니다.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드리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회막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여호와 1절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미 모세는 회막에 접근할 수 있었고, 모세가 들어가니까 다른 백성들도 레위기의 제사법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와 예식에 따라서, 예법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 회막, 사람들과 한 공간에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대가 없이는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하나님 한번 만나볼까? 그리고 아무 때나 회막을 문을 쓱 열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초대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한 20년 전에 그래서 문제가 되었던 예배, 과연 이 예배가 합당한 예배냐, 그런 문제가 됐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열린 예배라고 들어봤습니까? 열린 예배. 이게 뭡니까? 자신의 친구들,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무작위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한번 맛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믿고 싶으면 네가 믿어라, 이렇게 예배를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많이 지적을 받았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제적인 초청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의 하나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백성도 되지 않았고, 그죠? 하나님의 선제적인 초대에 응답한 게 아니라 친구를 따라와서 네가 예배를 선택할 거냐, 예배를 드릴 거냐, 너의 초이스에 맡기겠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인본주의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기 1장 1절, 바로 여기에 근거한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초대에 사람은 응답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은 자로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정해진 시간, 주일 11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의 자리에 여러분이 비로소 초대를 했기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소나 양이 가장 예물을 드리는데 대표적인 짐승입니다. 그러나 염소도 있어요. 또 비둘기도 있습니다. 몇 절에 있습니까? 10절. 만일 그 예물의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염소가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규정이 뭐냐면 흠 없는 수컷이어야 됩니다. 흠 없는 수컷.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예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소나 양, 염소, 새. 그 중에 새 중에서도 비둘기. 자, 어느 게 가장 비쌉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소가 비싸죠.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 자, 이건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이 제물의 종류를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각자의 형편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욥과 같은, 이삭과 같은 거부이면 당연히 소를 가지고 오겠죠. 그러나 일반 평민 중에 서민이면 뭘 가지고 와요? 비둘기를 가지고 오겠죠. 각자의 형편대로 제물을 가지고 오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약에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는데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께 드릴 게 없어,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전에 못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형편대로 하나님의 초대에 너희들이 최대한 그 예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장 1절에 가장 위에 있는 주제가 뭡니까? 번제입니다. 지금 레위기는요 5가지의 제사의 제도에 대해서 말하는데 순서대로 말하면 뭡니까?
순서대로 말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그건 뭐예요? 번제가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 1장은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번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에 여러분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막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가 가장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예요?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먼저 번제의 짐승을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속죄를 위한 겁니다. 속죄. 그렇죠? 번제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속죄를 위한 거예요. 누구의 죄? 자신의 죄입니다. 자신의 죄.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됨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은 신분상 하나님의 백성이나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있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속죄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너의 죄가 진정으로 씻김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다운 그 합당한 위치로 올라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에 나오는 그는 누굽니까?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건 뭡니까? 누굽니까? 모세. 제사장 아론. 누굽니까?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이에요. 모세 아니면 아론이겠지. 왜요? 아론이 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맨 첫 번째 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아론. 그런데요, 이 사람은 속죄를 하기 위한 그 당사자입니다. 속죄를 하기 위한 그 당사자가 직접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소가 됐던 비둘기가 됐던 그것에 대해서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예배를 드리고 온 자, 예배를 드리고 제사자가 바로 직접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그동안 제사장이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뭡니까?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자는 바로 제사장이다. 제사장. 제사장이지 당연히. 그러면 백성들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하고 짐승을 잡고 각을 뜨는 것을 직접 그냥 옆에서 구경하는 거야. 아니면 기도하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4절에 말하는 그는 바로 제사를 드리러 오는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여러분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다음에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고, 여러분 안수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직접 생명을 여러분 죽이고 각을 뜨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이에요. 그는 그 당사자입니다. 또 6절 그는 또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고, 여러분 생명을 죽이고 머리 안수를 하는 의미가 뭡니까? 자신의 죄를 이 죄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에, 그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내가 이 회막에 들어올 수 없으나 대신 내 죄를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내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이 내가 직접 죽을 수는 없으니 바로 이 희생 제물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안수가. 그리고
그리고 그것을 직접 생명을 잡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 것을 그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그는 무엇을 느낄까요? 아,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그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내 생명을 취할 정도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한 생명이 희생을 당해서 내가 죽어야 될 죄인인데 이 대신에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내가 가져온 희생 제물을 통해서 내가 직접 그 희생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면서 내가 이만큼의 죄인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죄가 이만큼 무서운 거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만 뜨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을 뜰 것이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냥 나무를 쌓고 제사를 드리러 온 그 당사자가 잡은 그 짐승들을요 정결하게 다 한 다음에 올려놓는 역할이에요. 올려놓는 역할. 그러면 여러분, 이 제사의 과정에서 주된 참여자는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당사자예요. 죄를 지은 당사자, 번제를 드리러 온 당사자가 주도적인 역할이고, 제사장은 뭐예요? 그 옆에서 장작을 쌓고 태울 준비를 하는 보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갖는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까? 말씀만 들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시대 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예배당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라는 시스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용한 귀한 예식이고 의식인데, 문제는 예배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배 주도권이 지금 우리 시대 때 예배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목사님이나 중직자들에게 있어요. 모든 의식을 다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인도하면 성도들은 그냥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앉았다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30분이 되었던 40분이 되었던 그냥 목사님 하는 대로 가만히 앉아서 듣고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 그걸로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예배라는 것이 너무나도 소수의 사람, 한두 사람에게 중심이 되어 있고, 나머지의 회중들이 너무나도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소극적인 참여자로 앉아있는 이 시스템. 이 시스템은 레위기를 여러 번 비춰볼 때 그 시스템은 그다지 맞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배의 참여자는 누가 돼야 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도권을 주고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레위기 1장에서는 분명히 그는 번제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그가 직접 짐승을 안수하고 잡고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고 모든 과정을 그가 직접적으로 주도적으로 했는데, 문제는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요, 점점 제사의 주도권이 제사장에게 넘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은 각을 잘 못 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짐승을 죽이는데도 쉽게 못 죽이고,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쉽게 못 죽이고, 가죽을 벗기는데 쉽게 못하고, 다른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6월절에 보면요,
그 3만 명 내지 4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조그만한 도시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몰려오면요 30만 명이 됩니다. 10배로 불어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순례객들이 하나씩 뭐예요?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하면서 짐승을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수십만 명 된 사람들이 제사를 그 짧은 유월절이 됐던 초막절이 됐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그냥 각을 뜨다가 막 계속해서 시간만 벌리고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 제사가 아주 기술적인 제사장들이 완전히 도살꾼이에요. 알고 보면 그냥 허용된 도살꾼이에요. 하도 많은 짐승을 죽이니까 짐승을 쉽게 죽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여러분 짐승을 잡고 각을 뜨고 가죽 벗기는 역할이 원래는 근원이 돼야 돼요. 당사자가. 근데 나중에는 어디로 옮아갑니까? 제사장에게 옮겨져요. 그리고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수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이 척척척척척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기록을 보면요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 안에 얼마나 그 많은 피들이 짐승들이 금방금방 죽어 나가니까 막 얼마나 그 주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을 너무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요 성전은 피바다예요. 피바다. 그 수많은 짐승들을 잡고 태우고 해야 되는데 언제 피를 닦고 있습니까?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제사의 주도권이 구약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율법하에서 당사자에게 제사의 주도권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의 권한이 더 강력해지면서 모든 제사의 주도권이 제사장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다 각을 뜨고 제사장이 다 알아서 하는 구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신학 훈련을 받은 목사에게 모든 예배의 인도권이 넘어가 버렸고, 그죠? 세례와 성찬할 때 장로님 나오셔가지고 그 앞에 그 헌금바 부분이나 또는 여기 그 전병 분병 분잔을 할 때 그때 장로님들이 좀 활동할 뿐이지 나머지 성도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수동적인 시스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였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구약에서도 그렇게 이미 레위기에서도 제사 드리려고 온 자의 권한을 하나님이 높여주셨고 주도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보다요 인권이라는 것이 과거에 과연 한 사람의 개개인의 인권이 높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수십 년 전에 과거로만 올라가도 우리 조상들 1, 2대만 넘어가도 어때요? 다 대가족 중심이고 한 사람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는 그냥 가족 중심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이 레위기 당시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도 넘는 과거인데 놀랍게도 율법은 놀랍게도 구약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이 그렇게까지 존중되지 않은 그 시대에 제물을 드리고 각을 뜨는 그 권한을 제사장에게 넘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도권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경이 갖고 있는 위대함이에요. 성경은 이미 3,000년 전에도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죄악을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각을 뜨면서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벌써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동양의 문화는요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냥 집단 문화예요. 집단 문화. 그죠? 무당과 같은 샤머니 앞에서 막 흔들면 그게 타 사람들이 옆에서 절을 하는 집단 문화지 어떤 한 사람의 죄를 내가 스스로 속죄하기 위해서 어떤 의식을 하는 문화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3,000년 전에 한 사람의 그 죄의 무거움, 그죠? 그 죄의 그 막중함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도록 제사의 주도권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주도성이 얼마나 강조되는 시대인데 지금 우리 예배는 어떠나요? 아직까지도 앞에 있는 목사 한 사람에게 예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이 시스템.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평신도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에서 우리 몇 시에 찬양해요? 10시 40분에 찬양하는데 오늘은 여러 가지 좀 방송에 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끊기기도 했지만 10시 40분에 우리가 찬양이 시작돼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만약 10시 40분에 찬양이 시작된다고 보세요. 그리고 한 10시, 11시 20분에 목사님 설교가 시작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헐레벌떡 와서 11시 15분 또는 11시 20분에 딱 도착했어요. 그런데 막 도착했더니 목사님이 딱 올라와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휴, 예배에 안 늦었네.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앞에 있는 많은 의식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찬송을 할 때부터 여러분 10시 40분이 준비 찬양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준비 찬양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뭘 준비합니까? 예배를 준비합니까? 이미 찬양하는 순간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는 거고요. 목사님의 말씀은 예배 한 부분이지 목사님 설교 자체가 예배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설교 전까지만 교회 오면 돼. 헐레벌떡 와가지고 목사님이 아직 설교 안 하셨네. 예배 안 늦었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라는 것은 마음을 드리는 거고 모든 절차 가운데 내 심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설교 자체가 예배하고 동일시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예배 한 부분이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의식을 좀 갱신하자라고 하는 운동은요. 초대교회부터 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부터 여러 가지 있었어요. 지금 신학 훈련을 받은 자만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이것 또한 교회사적으로 보면요. 이런 일관성보다는요. 또 어떤 교단에서는 나름대로의 훈련을 받아서 훈련을 받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는 것을 강조하는 형제교단 같은 그런 시스템도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교회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지금 목사 안수는 받고 목사 안수 받은 분만이 앞에서 계속 떠들다 보니까 그 목사의 권한이 과거의 제사장의 권한처럼 높아져 버렸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신분인데, 그죠? 만인 제사장설처럼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만인 제사장이라고는 말은 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목회자가 과거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신분이 신분화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목사가 어떤 쓸데없는 소리를 해도 어떻게 쉽게 제어가 안 돼요. 어떻습니까? 제가 과거를 되돌아보면 어떤 목사님은 어떤 성도들의 목소리까지 흉내내면서 그 있었던 에피소드를 굳이 앞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거주할 미주알 말 듣다 보면 이게 말씀인지 설교인지 또는 무슨 만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은 뭐예요? 앉아 있어야 돼. 가만히. 그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시스템이냐? 이미 하나님은 3000년 전부터 직접 회막에 들어오는 자의 주도권을 인정했는데
왜 우리는 21세기를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회중들은 그냥 앉아만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마치 예배의 모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어야 되느냐. 저는 레위기 1장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저부터 물론 목사긴 하지만 여러분, 목사가 모든 것을 예배를 인도하고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 모습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의 주도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주도권을 찾으세요.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발전했다고 해서 여러분 지금의 교회가 과거의 예배보다 훨씬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는 보장은 없어요. 과거 구약보다 지금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예배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면요, 잘못된 관습과 전통이 굳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때로는 어쩌면 이 오늘 말씀이 너무 과격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목사들이 다른 목사가 들으면 저 이영건 목사 위험한데 위험하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예배 그 자체의 정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배 자체의 정신. 어쩌면 우리가 이 한 사람이 앞에서 강대상에 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청중으로 앉혀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시스템은요, 이런 시스템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저는 그리스의 철학, 그리스의 소피스트의 전통이 바로 이런 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으로 탐구해 보면 뭐예요? 소피스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앞에서 연설하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게 그리스의 기본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과연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고 예수님이 혼자서 막 떠드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과거의 랍비의 전통이랄까 초대교회에 보면요, 지금처럼 훈련받은 한 사람이 막 떠들고 앉아 있는 시스템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간에 어떤 사람이 질문도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서로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모임과 말씀 나눔과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서양 문화가 아무래도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고 소피스트의 좀 철학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많이 확립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눈 은혜들을 앞에 있는 우리 집사님이 됐던 안수 집사님이 됐던 장로님이 됐던 분명히 자신이 받은 은혜와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우리 수요 예배가 됐든 그죠? 어떤 시간이 오후 예배가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설교도 하고 이해도 하는 그런 모습이 더 나는 나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목사들도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말씀 훈련을 받았더니 저분이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네, 나도 말씀을 더 잘 전하겠는데 라는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아무리 성경 공부 훈련하고 많이 깨달았어도 앞에 세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신분제처럼 목사들이 혼자만 막 떠들어요. 그러니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나중에 그러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을 그 앞에서 말씀 간증할 부분이랄까 또는 깨달은 말씀이 있다면 얼마든지 서서 말씀해 주세요. 저도 좀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네. 말씀의 오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레위기 1장은 지금 우리 시대에 이야기하고 시사하는 바가 큰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결코 3천 몇 년 전에 고리타분한 제사제도만 읊어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레위기 1장의 귀한 은혜를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수동적인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도권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음을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우리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595장 찬양하며 헌금 드립니다. 나 맡은 복음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워 얻도록 잘 인도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후에